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마지막인 34장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요단 동편인 모압 평지에서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십계명의 내용을 거듭 반복해서 전한 것인데 출애굽 1세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여서 광야에서 죽어갔지만 너희 출애굽 2세대는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애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여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그 축복의 땅,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방 민족의 우상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 규례와 명령만을 듣고 배우며 지키며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전 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외쳤던 모세 본인은 정작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인데 그러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의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처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주는 땅에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한 이유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형인 대제사장 아론도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은 이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지역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출애굽 2세대가 광야를 떠돌던 시기인데 단지 물이 없다는 이유로 무슨 말까지 했느냐 하면 차라리 우리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다라고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평에도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모세로 하여금 한 반석을 정하게 하시고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불평과 불만을 앞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 자신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자기 백성을 대하셨는데 모세는 마음이 상해서 분노함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먼저 화를 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베푸시는데 모세는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입니다. 너무나도 바라고 소망하던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 그들의 조상인 야곱도 비록 애굽에서 죽었지만 자신의 시신을,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해서 실제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막벨라 굴에 야곱을 그것에 안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데리고 이 애굽에서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실 것이니 그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내 해골을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할 정도로 정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후손된 모든 자들에게 소망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까지 인도했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보면 모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모세보다 더 하나님께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던 오히려 거룩함으로 보면 모세보다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이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간청을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세는 들어가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생각들은 모두 한낱 티끌에 불과한 우리 피조물,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선하고 복되고 의롭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가시는 일반적으로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서 간질에 걸렸다, 안질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칼빈 목사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시험과 시련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소아시아와 동유럽, 유럽 전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람이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칭송하게 되면 그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된 자는 넘어질까라 조심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그러한 일들에 취하게 되면 결국 교만하고 자만하고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기도하느냐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걸 알지만 그래도 내가 육신의 가시가 없으면 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좀 더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고 좀 더 시간을 많이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대답은 고린도후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조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그 가시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조차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연말에 뭐 시상식을 보면 뭐 대상을 받든지 뭐 최우수상을 받든지 이러한 좋은 상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은혜를 더 바라면서 주어진 일을 했다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제거해 주셨으니까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전력 질주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달려나가는 일을, 모든 일체의 비결들을 사도 바울은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견딜 수도 있고, 때로는 더 힘을 낼 수도 있고, 때로는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게는 거기까지 주어진 은혜였던 것이고,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본문 5절부터, 신명기 34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제라는 사람이 정말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의 칭호를 처음으로 얻었던 사람이며 모든 권력을 이루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권력을 총동원해서 어쨌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불로처를 구하려고 그렇게 힘을 썼지만,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죄인 된 사람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책임과 형벌로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죽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형벌과 심판의 자리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가는 관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은 잘 알고 믿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누릴 내용보다는 당장 지금 이 세상에서의 생각,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고 어떻게 죽는 것이 더 좋을까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주로 들어보면 대부분 교인들이 원하는 죽음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90이든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세가 되는 동안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자녀와
또 손자까지 후손들을 잘 보고 그들이 취업하고 결혼을 잘하는 것까지 다 보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그것도 죽을 때도 아주 평안하게 잠자다가 그냥 아니면 더 큰 은혜가 있으면 그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죽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내 꿈이다, 내 소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께서도 90년의 생일을 그래도 건강하게 보내시다가 잠시 질병으로 몇 개월 병원 생활을 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90년을 보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고 또 이후에 잠시 병원에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 병원에 계시는 동안 자녀들과 손주들이 매일 찾아가서 보고 같이 교제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죽을 때 이와 같은 모습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날 정도로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상황이 주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갑자기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불치병이나 암과 같은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아주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아주 어릴 때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사랑했던 가족과 친척과 우리 성도들, 이웃들이 함께했던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때에 죽는지도 전혀 모르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직 이러한 일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속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늙어서 모두 때가 되었을 때에 평안하게 죽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죽음이 실패와 저주의 죽음, 세상에 말하는 불행한 죽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목적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하고 죽으면 저 사람은 불행한 죽음이다, 비참한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아주 슬픔과 또 고통을 안겨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며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늘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본향은 오직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는 것은 정말 깊고 정말 비참한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수고와 슬픔을 다 내려놓고 이 고통과 고난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서 정말 눈물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그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의 죽음은 정말 복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곧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간 것, 그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고자 하며 애쓰며 살아간 것, 그것이 그들의 행한 일이고 그 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이것이 곧 복된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고나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 죽든지 아니면 어린 나이에 죽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죽음은 언제나 복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이 원하는 죽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이렇게 죽어야만 꼭 복이고 은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또 때로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주를 위해서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순교를 하고 고난을 받고 모진 고문 가운데 죽어간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복된 삶이다. 정말 저런 삶을 나는 살아가야 할 것이야 라고 칭송을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생활로 돌아오면 나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죽을 때 좀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약속과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에 왔다가 그 가나안 백성의 두려움, 현재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죽어갔던 출애굽 1세대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창조와 섭리 가운데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무한하시고 변하신 없으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비록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히고 어그린 것처럼 보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영광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러한 가운데 일어난 모든 사람들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죽음은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때에 죽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늙어서 죽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에 그들에게 죽음이 주어지는 것이며 그러기에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죽을 때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라는 상황이 아닌데 실제로 병원에 가면 그 모세를 보고 150, 160까지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인데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는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거기까지였던 것이고 모세에게 주어진 은혜가 거기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 모압 땅에서 모세는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늘 바른 생각과 지식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그것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늘 판단하며 분별하며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모세를 볼 수 없다는 것에 슬퍼하며 30일을 애곡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슬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한 가문에 또 한 가족에 속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유대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섭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갑자기 가족과 친구와 우리 성도들을 볼 수 없는 사실이 아픔과 슬픔과 상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일로 해서 너무 슬퍼하고 너무 아파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이상 현세와 내세는 결코 이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진 질서이기 때문에 내세에 이르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기억과 추억으로 인해서 잠시 슬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깊은 슬픔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되죠. 죽은 자들에서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를 원하는데 왜 알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 너무나 슬프죠. 너무나 다시는 볼 수 없고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 그 안타까움과 비참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걸 따르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면 어때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보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뒤로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죽음에 대해서 말을 듣고 난 후에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건강한데 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라보며 무엇을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 이후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라. 왜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지도자의 모든 권리와 그것들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까지 모세는 다 이양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모세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고 30일을 애곡했지만 그 이후에는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였더라.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나머지 사명 뭐죠? 가나안 정복 사명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뒤로 퇴보하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렇게나 신경 쓰지 않으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소중한 삶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초기에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이단들이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나누어서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거룩한 거고 육체는 그 거룩을 막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육체를 어쨌든 제어하고 쾌락을 없애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사막으로 산으로 가서 수동을 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만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우리가 좀 안 보면 그래도 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타락의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될 것이고, 안 본다고 안 타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타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영지주들처럼 숨어서 살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자기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자신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내 일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일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와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금 죽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10절부터 12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을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에 대한 소개가 있죠. 이 모세는 애굽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내리실 때에 사용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지내면서, 그것도 2번이나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쓰셨던 율법과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보고 살아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너는 특별히 내가 너의 앞을 지나면서 내 손으로 너를 가렸다가 내가 지난 후에 내 등을 보이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신약에서 스데반이 바로 이 사람이 모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갑자기 그 말씀과는 다르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모세가 전한 율법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적과 기적과 대면하였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선지자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를 이루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칼빈 목사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알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진멸당할 위기 때 자신의 생명까지 걸며 기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사람이었고 율법을 대표했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시켜줄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이루심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정도로 사역을 했던 모세이지만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기만 하고 모압 땅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고 억울한 죽음이고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복된 인생이고 복된 죽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불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구속을 완성하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태어남뿐만 아니라 가장 복되고 선한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늘 어떠한 고백이 앞서야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한 사도 요한의 고백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